자, 오늘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45주년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민사회에서 한 교회가 45년을 지탱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또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다, 글로리어스한 처치다 라고 할 때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그렇게 오늘날 썩 좋지 못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펜타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없고 백악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몇 년 전에 빌 게이츠와 빌 클린턴이 이렇게 TV에서 대담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전 세계에서 그 당시만 해도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 나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소유한 빌 게이츠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빌 클린턴이 함께 모여서 환경과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역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황폐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기아라는 말은 이제 하루만 더 굶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인구 중에서 절대기아의 상태에 있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단 한 끼만 더 굶으면 이제는 죽게 될 그런 인구가 전 세계 10억이 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많은 박애주의자들이, 기부가들이 엄청난 것을 쏟아내는 것 같고 대단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여전히 세상은 굶주리고 있고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1일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그날을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예수님의 몸 안으로, 주님의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딱 3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땀을 쏟아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맨 앞장에 보시면 우리 올해 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품에,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저는 뭐 이렇게 몇 년도까지 몇 명의 이거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우리가 한 영혼씩 주님의 품에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21일까지 성탄주일입니다.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 안 믿는 분들도 1년에 교회 한두 번은 나가잖아요. 그럼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간다면 그날이 크리스마스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그래도 사람이 돼서 1년에 한 번 교회는 나가봐야지, 그러면서 안 믿는 분들,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말고요, 그거 말고 안 믿는 분들을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2월 21일 한 영혼을 주님 품에,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하자 그러면 좀 부담되죠. 저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노방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가서 막 해봤지만 이 전도라는 게 항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부담이 됩니다. 일단 리젝션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담감도 있고. 근데 전도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가 뭐냐면, 전도는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전도 폭발 훈련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일 동안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세요. 기도하면서, 또 밥 사주면서, 옆에 그 가게에 또 그 한국분이 계시면은 커피 사가지고 가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건 성경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생각이 달라지더라. 주님께서 우리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니까 집안이 달라지더라 하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2월 21일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여러분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이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고안해낸 사람은 시절입니다. 시절, 카이저, 시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라 그러면은 그 지중해 그냥 부근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절을 통해서 갈리아라든지 게르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나 독일입니다. 또 브리테니아, 지금의 영국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되게 만든 것이 바로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로마 제국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어떤 한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지역과 로마를 연결하는 길을 놓습니다. 이게 로마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당장 군사를 보내서 문제를 제압하는 겁니다.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양 아들이죠. 이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로마를 보호하는 겁니다. 치안, 안전,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시저를 이야기할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할 때 그들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들이 미쳤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보고 시저를 보고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도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온 로마를 헤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로마 제국도 사용하시고 로마의 황제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추앙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받으시는 교회 안에 골목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교회 안에 골목대장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쓰시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그 지역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어 가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예? 남들처럼 보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 찍는 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 좀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눈을 막 크게 뜨면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생긴 대로 이제 찍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이거 째가지고 크게 하지 않는 이상 더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눈을 크게 뜨는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눈을 부릅뜨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머리 깎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3번을 돌았습니다. 3번을. 그러니까 머리 깎는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영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영적인 잔상이 우리의 영혼에 맺혀서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낌새를 차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 없음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속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한 족속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가나안의 강력한 5개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기브온을 응징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서로 앙숙처럼 지내던 이 여러 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고급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어떻게 해요? 바로 그날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시작한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 앙숙처럼 원수지간처럼 보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입니다.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서로 앙숙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음모하기 위해서, 예수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까? 악한 무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연합되어진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합 장로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권세도 뭉치는데 우리가 분열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는요, 구원의 어떤 진리, 복음의 진리가, 신비가 아주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석장에서는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써서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죄를 짓는 지경까지 분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That's okay. 그런 일들은 어디에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을 내되 죄를 짓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고,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귀가 틈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가 틈타는 그 틈을 주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도 출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때로는요, 저는 이런 말씀을 딱 듣다가 막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Jehovah is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여호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승리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11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2014년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영적인 전쟁,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God is my salvation,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의 뒤에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갈, 지금 이스라엘이 캠프를 치고 있었던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22마일입니다. 제가 어제 구글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절먼타운까지가 19마일, 여기서부터 세너빌까지가 정확하게 22마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센터빌까지 뛰어간다고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새워야 됩니다. 자, 지금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22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가 이 전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손에 저들을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용기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만 격려를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25절 한번 보세요. 10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부하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이, 용기를 불어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백성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그 말씀을 간직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죠. 이따가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아니 친교실로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을 들어서 싸워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손에 기브온 족속을 치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붙여주시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면 엄청 큰 겁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엄청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면 엄청 많이 죽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스마트 우박을 막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스마트 미사일이 아니라 스마트 우박을 막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쓰러뜨리시느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불특정 다수를 다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재수 없어서 막 이렇게 맞아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많이 죽었으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딱 그냥 가나안 족속들만 탁탁 맞추시는 거예요. 탁탁. 100%의 적중률입니다. 100%의 적중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11절 끝에 보세요.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싸운 거예요? 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박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로 나타납니다. 30여 회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29번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 가지고 싸움하려고 그래. 이거 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2014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칼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우박의 힘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 제목이 뭐냐 이렇게 좀 나눴어요. 또 기도 제목도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기도의 제목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칼로 싸워 이긴 것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델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샌드위치를 싸도요 내 힘만 가지고 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를 드시고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막 마음까지도 배가 불러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미술하는 분들 계십니다.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100%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술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술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우박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너 잘났어 이러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거든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 눈물 절절 흘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4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승을 한번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다면 뜻하지 않은 놀라운 역전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도무지 끝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오늘이 가면 기약이 없는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 끝장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쓰시나? 여호수아는 목표를 정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아프리카의 치타라고 합니다. 110km를 달린다 그러죠. 근데 이 치타가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떼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슴떼 중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 녀석은 딱 하나의 목표만 딱 정하고 달리는 거예요. 옆으로 사슴이 지나가도 절대로 눈을 팔지 않습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사슴은 아주 재수없는 사슴이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사슴만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잡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집중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 우리말에 적절한 말 있죠. 끝내준다, 끝내준다. 여호수아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요, 이게 된 건지 만 건지 계속해서 체크업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일을 딱 맡겨놓고 나면 생각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책임지고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분이 있다는 거죠. 끝내주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신 이유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이 사람은 뭐 너무 이렇게 말이 거칠어요. 이 사람은 행동이 영 에티켓이 없어요. 뭐는 어떠고 뭐는 어떠고 이유가 많습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핑계 대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것, 끝장을 보는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런 목장이 될 때 그 목장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믿고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많은 영혼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이 여러분 목장에 주신 그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끝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날 하나님이 무척 당황하셨다는 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야, 여호수아 기도를 해도 꼭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야 되냐?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위신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 달을 멈춰달라 그러고 태양을 멈춰달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거 가지고 아니 그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거냐 그러면서 또 트집을 잡으시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과학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전을 멈추시고 공전을 멈추시고 태양을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건 과학 상식이고 지식이고요. 태양도 온 세상도 온 우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정말 훌륭한 그런 기도다,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것만 나를 중심으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추셨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지구의 자전이 1시간에 1031마일을 움직입니다. 시속 1031마일,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구의 공전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1초에 22마일을 움직이는 게, 초당 22마일을 움직이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걸 딱 홀드하신 거예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겠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모든 생명체를, 모든 나무를, 모든 집들을, 산들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에너지,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우리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너무 작아요. 골목대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투가 끝나면 항상 자신들의 캠프로, 진으로 돌아왔는데 그 캠프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캠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치는 베이스 캠프가 점점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런 칼럼 썼습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목장하는 교회니까요, 목장이 잘 되면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즐거움을 나누시고, 이렇게 아래층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차 드시면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분위기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아져야 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가 자꾸 올라가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 베이스 캠프가 점점 더 좋은 퀄리티를 갖게 되고 점점 더 높은 곳에,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안에서 함께 진을 치는 우리 모두가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굴린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무엇을 굴렸을까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던 그 수치를 산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수치심을 굴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열등감을 굴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을 굴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반목과 어두운 모든 생각들을 다
굴려 버리십시다. 이곳이 우리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들을 다 굴려버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온 우주는, 온 세상은, 로마는, 미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수치와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다 굴려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